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지라도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6장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육체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육체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을 쫓아 순종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너희의 육체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지체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의 생각과 함께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며 안목의 정욕이며 인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에 중요한 가치관은 아마 이런 것들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그 성공한 CEO들이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려보고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다 보니까 결국 그 대부분의 CEO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는 목적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목적이 중요한 사람은 실적을 올려야지만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원칙이 중요한 사람들은 정직한 방법을 지켜야지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직한 방법을 원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결과보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원칙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 그의 가사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한 행동이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을 통해서 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의 삶에 이 세상적인 목적이 없었어요. 그의 삶에 이 세상에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했던 어떤 행동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성을 등지고 도시를 등지고 광야로 나아갔어요.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볼만한 거 없습니다. 먹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입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원칙,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 믿음은 제가 다시 한번 단언하건대 절대 들림받지 못합니다. 섞여있는 믿음이 이사야서 1장을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섞인 믿음은 들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10처녀 중에서 5 어리석은 그 미련한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떠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마음에 세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남게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눈앞입니다. 제가 믿음이 섞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림받지 못한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전에 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이러한 표현보다는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 한 가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10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지만 결국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언의 만찬을 두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에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 증거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의 삶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증거를 나에게 보여다오. 야고보 선생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고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행함, 나를 죽이는 행함,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 행함이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바로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들림 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원칙, 신앙의 단 한 가지 원칙, 예수님께서 세 계명 그것을 주신 것처럼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신앙은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단 한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단 한 가지 유일한 원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일한 단 한 가지 원칙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킹덤입니다. 왕국이에요. 어떤 땅의 크기, 이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왕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면 그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되어지는 그 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예요.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빌립보서 3장의 바울 사도께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야 천국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법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추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에 가서는 한국 법대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합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추방당해요. 한국 사람일지라도 미국에 들어가서 이민 가서 영주권 받고 미국의 시민권 받아서 시민이 되었다면, 심지어는 미국 땅에 들어갔다면 미국의 법으로 살아야죠.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림받지 못합니다. 남게 됩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이 섞인 포도주는 절대 들림받을 수 없어요. 구원과 들림받는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문과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리고스에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섞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도 믿고 이 세상 것도 원하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시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권면과 조언은 바로 이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셨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분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 세상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세상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을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예수만 원하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걷든지 뛰든지 날아가든지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고 있고 오직 말씀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말씀으로만 살리라, 그런 결단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실 것을 더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더 주시옵소서, 돈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스럽습니까? 돈만 있으면 낙원이에요. 돈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처럼 왕처럼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한 물질적인 물질의 세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 거기에 물질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법, 진리가 세워지고 평안,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정말 모든 일들이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질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버림을 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때리는 자에게 등을 내어주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내어주고 침을 뱉는 자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거기에 돈, 물질,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어지고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면. 믿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수록 세상을 포기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사업 성공을 부르짖는 사람들 절대 들림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평화롭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부들입니다.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